성탄절이 이 대림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첫째, 섬기러 왔대요. 또 대속물로 주기 오셨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대요. 오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그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는 죽었고 우리는 살아났어요. 구약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구약의 성전은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짐승을 잡기 때문에 성전에서 피비린내가 나요. 피냄새가 진동해. 여러분,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게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맨날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피 냄새로 진동해. 여러분, 성전 밖에는 어떨까요? 성전 밖에는 막 짐승을 막 각을 뜨고 그 나머지에 있는 그 지방을 막 태우고,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는 고기 태우는 냄새들로 진동하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핏소리, 피 냄새, 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게 구약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막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가져온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막 번제단에도 바르고 성전에도 바르고 자기 귀에도 바르고 발라요.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구약의 교회의 핵심적인 진리가 이렇게 진리는 구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리는 계속해서 신약까지 이어져요. 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피의 냄새로 진동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네.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피를 막 뿌린 것처럼 날마다 성도들에게 피를 뿌리는 게 목사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는구나, 이거를 말하는 게 목사님이야. 목사님은 다른 게 없어요. 뭘 뿌리면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피는 언제 작동해요? 그냥 맨날 피가 작동하는 게 우리의 죄를 그냥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그 피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피가 역사하지 않아. 네. 하나님께 나갈 때 피를 가지고 갈 때 그 피가 나의 죄를 덮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태워서 그 죄악이 타는 냄새로 진동하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아멘 좀 하셔. 아멘. 막 죄성으로 내 인본주의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잘못 사는 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어요. 막 그런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막 그때 막 피의 냄새가 나에게 진동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만나서 그걸 막 태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사는 뭐냐면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야? 아니요. 나의 예배예요. 나 하나님 만나는 예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좋아 죽어야 돼. 네. 하나님보다 좋은 게 없어야 돼. 네. 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 슬플 일이 뭐가 있어요?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데.
예배는 그걸 회복하는 게 예배야. 나를 제사로 드려서 나의 인본주의 다 의지, 생각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말씀으로 태워서 그 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영혼들이 섬기는 초대교회 어땠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죠. 네. 죄를 사함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죄를 거룩해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기도 소리가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려, 그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소망을 다 잃어버린 세대예요. 세상에 나가서 죄의 비늘, 눈이 자신의 죄로 다 이게 안 보여. 내가 지금 죄인인 줄도 몰라. 거룩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곧 뭐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에요, 영. 영이 육신을 입었대요. 육신이 되었대요. 왜 육신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영은 피를 흘리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건 뭐냐면 순전히 뭐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피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피를 소중히 다루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너의 피를 먹고 너의 살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런데 야, 이게 뭔 소리요? 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수천 전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살과 피를 먹어? 네, 문자적으로 하면. 이건 진리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잖아요, 그게.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피 흘리는 현장이 있어요. 생생한 현장. 그런데 그거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피 흘리는 현장에 있지 않아도,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법, 그의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진리야.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잠시 교회에 와서 나의 위안을 얻고
마음이 편해지는 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 와서 구원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이제 듣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엄청난 이 구원의 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해. 그냥 분주해. 그냥 막 와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잖아요. 네. 구원은 예수님 피 흘림을 통해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믿을 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 피가 내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 아멘. 다른 건 다 두 번째야. 다른 건 다 두 번째야. 우리 권사님들 밥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셔. 네? 근데 그것도 두 번째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밥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만 육의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밥 해주는 권사님들 너무 귀해. 감사하고. 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밥하는 게, 이게 밥 해주시는 게. 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야? 영의 양식을 먹고 가라 이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구약 성경 왜 쓰여졌어요? 네? 피 흘림을 통해서 구약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 때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피 가지고 하나님께 다 와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비어있으면 안 돼. 예, 영혼이 예수님의 그 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세상 가운데서 막 별일 이런 일 다 겪고 머리 아파. 막 연말은 다가오는데 막 돈 내야 될 일도 많고 돈은 없고 막 쪼들린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 주님 다 내려놓고 내 자식 막 걱정거리 태산이야. 막 가족 화목하지 않아. 그래도 주님 앞에 올 때 뭐 가져와야 돼? 피를 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 피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하나님 외면하신다니까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 내 영혼의 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이 계속 피를 뿌리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목사님 저렇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어. 오늘 그게 없다면 그걸 내 영혼에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가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교훈, 이 세상의 잠언, 이 세상의 어떤 이치적인 말들이 들으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가지를 않아. 생명은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훈과 잠언은 육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게 뛰어나도 영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네. 구약의 제사장이 왜 계속 꺼림직한 피를 만져? 피를 왜 자꾸 뿌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명을 얻고 가라 이거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행에 두지 않으셨어요. 네. 착한 일에 우리 구원을 두지 않으셨어요. 능력 있고 은사에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에 두셨어요. 그 피 흘림에 두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보혈의 피래요. 네, 그 보혈이라죠. 예수님의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는 고결하고 하나님의 피요. 예수의 피는 그 육으로 흘리셨지만 영적인 피이고 하나님의 피요. 왜? 하나님 본체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피는 죄성을 가진 피라서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다 이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근데 그도 여러분 그의 피도 깨끗한 피가 아니야.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무슨 성인의 날 그러잖아요.
성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인간은 모두 죄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부터 나온 피이기 때문에 영적인 죄사함의 능력에 있는 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의 성질을 생각할 때 죄는 육입니까, 영입니까? 죄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죄는 영적인 거죠.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근데 죄를 지면 죽어요. 근데 우리 육신이 죽나요, 영이 죽나요? 영이 죽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가잖아요. 죄가 있으면 육신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내 생명이 딱 끝나는 날 우리가 어디로, 그 죄 때문에, 육에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 그러니까 죄는, 본성은 영이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제가 부산에 있는 산성교회에 이제 집회에 갔어요. 광고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강사가 누구냐면 최보라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제 갔다 온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으로 돌아다녀요. 그 이제 제가 관심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뭘 봤을까 하고 이제 진짜일까 또 그런 것도 이제 보기 위해서 갔다 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그 보는 자체가 지옥이야. 그래서 딱 가자마자,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막 두려움이 오는. 근데 그 지옥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몸소리치는 절망과 막 영원한 낙심과 처절한 그 절망이 막 들어오는 데가 지옥이에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에서 이렇게 갔는데 저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폭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 지옥에 무슨 폭포가 있을까 생각했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폭포가 여러분 다 이게 뱀이야, 뱀이 막 내려오는 거야. 막 그걸 생생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막 검은 시커먼 나무가, 큰 나무가 앙상하게 검은 나무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도 저렇게 큰 나무가 있구나. 가서 보니까 그 뱀이 엉키정키 있는 그 나무가 된 거야. 근데 그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한 얘기예요. 네. 그 앙상한 나무의 그 끝에 여러분 놀랍게도 열매가 있어. 그게 뭐냐? 사람 얼굴이야. 그 뱀들이 그걸 막 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 아멘. 네. 여러분 지옥 누가 가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는 게 지옥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네. 천국은 끝까지, 천국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가 천국이야. 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죄가 있어요.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천국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이 간대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막 행위로 하는 것만 죄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 뭘 하셨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누군가 엄청나게 미워하잖아요. 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거 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겁없이 내 마음을 그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모욕하고 비판하고 여기에다 다 여기 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막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거를 그 습관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딱 올라오면 입 딱 닫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습한다고요. 단점이 보이고 안 좋은 게 보이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으로 한 번씩 탁탁,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판단하잖아. 이게 죄니까.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버리고 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하고 여러분 그걸 노력해야 돼. 그 놔두면 안 돼요. 네. 막 성적인 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음란의 죄가 있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그걸 버릴 수 있는 생각이 뭐예요?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그게 지혜잖아요. 네. 여러분, 술 먹는 거 막 그래요? 야, 이거 교회 다니는데 뭐 구원하고 상관없어. 뭐 술 좀 먹으면 어때? 막 맥주도 막 먹고 소주도 먹고 막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 집에 갔는데 거기 거실에 술 넣는 그거 뭐라고 해요? 그거 여러분? 아니, 그거 말고 술 넣는 진열장. 그 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막 양주가 있어. 내가 봤어. 안수 집사님 이제 갔는데 집에 딱 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요, 술 먹잖아요. 마귀의 습성을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의 본성을 내 속으로 집어넣는 최고의 방법이 술, 담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온갖 뱀과 독과 거짓과 악함과 구더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누가 여러분 이거 죄 아니라 그래요? 예? 사실은 어떤 때는 나는 술을 우리 집안은 술을 아예 못 먹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맥주를 막 선전해 보면은 뭐예요? 카스? 그런 거 막 더운 날 막 먹은 거 보면은 야, 저기 그렇게 시원하냐? 한 잔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아니, 한번 호기심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막 내가 죄를 털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술 먹고 싶으면 뭐 먹어야 돼? 예? 우리 저기 말씀 먹는다고요, 집사님? 야, 홀리하시다. 예? 그냥 탄산수 먹어. 탄산수 있잖아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 머루 있잖아요. 머루 막 산에 따가지고 엑기스를 막 주셔. 그 막내 아들 목회한다고 목 안 좋다고 엑기스 주면 그거 조금 넣어가지고 탄산수하고 착 섞어가지고 먹으면은요, 맥주는 게임도 안 돼. 이렇게 지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야, 해외 한번 여행 가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야, 와인 한 잔쯤 어떠냐 하고 그 비행기 그 안내양이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조금 찔리지만 와인 한 잔 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막 꼴짝꼴짝 먹었어. 근데 먹으니까 술 안 먹다가 이걸 한 잔을 빨간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빨개진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스튜어디스가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목사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싹 다 여러분 정리하셔. 아멘. 네. 그런 거 하면 여러분 기도 안 돼. 여러분 담배 있죠, 담배. 사실 술보다 더 영적인 게 담배예요. 왜냐면 여러분 담배는요, 우리가 막 나쁜 공해 먹으면 막 해롭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담배는요 더 안 좋은 공해예요. 왜냐면 담배는 우상숭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부터.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신에게 이렇게 담배하는 거기서 이 연기가 왔다니까요. 연기가 제사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많이 보면 여러분 영혼이 뺏기죠. 왜 그럴까요? 이 드라마가요, 동물을 흉내내고 뭐를 흉내내는 그런 어떤 제의적 그런 거에서 온 게 바로 드라마예요.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을 봐야 돼.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 여러분, 물과 기름이 이게 섞이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것에 가다가 여러분 엄한 꼴 당합니다. 그 목사님처럼 목사님 와인 한 잔 더 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뭐 맨날 여기서 맨날 이 좁은 데서 기도하고 이거 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에이, 나가가지고 막 여행도 좀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신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표준을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죄냐 죄가 아니다를 뭐라냐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의의 표준이 계명이야.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면 너 죄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의 계명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서 살면 의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죄에 대한 실상을 말하겠노라 그래요. 죄가 뭐냐? 과거에는 계명이 의가 되어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계명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의 표준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말씀이야. 네. 왜? 그분이 계명을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큽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더 큽니까? 아버지가 커요? 아버지의 말이 더 커요? 당연히 아버지가 더 크지. 아멘. 헷갈려 죽겠다. 아들이요, 아버지가 한 말씀을 어겼어요. 아버지한테 크게 잘못을 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번에는 아버지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했어. 근데 이 아들이 뭔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가 말한 걸 받아들이지도 않아. 전에 했던 걸 어겼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아버지 얼굴을 자꾸 안 보려 그래.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아, 이제 방에서 나와도 돼. 아버지가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예전처럼 함께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좋은 시간 좀 보내자. 근데 이 아들이 안 나와. 너 그럴래도 안 나와. 옛날에 계명을 어겼다고. 아버지를 어겼다고.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네. 여러분, 계명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네. 인간이 여러분 왜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계명을 만드시고 이 계명을 말씀하신 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명을 어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계명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다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야. 그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거절해? 네, 아니죠. 그분 앞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께 가면은 그 사람이 용서받아요. 진실하기만 하다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제일 큰 죄가 뭐냐면 간음하다 잡힌 게 큰 죄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용서받잖아요. 누구에게 가니까? 예수님께 가니까. 왜? 예수님은 계명보다 더 크신 분이야. 이 계명이 딱 걸렸어. 지금 어떻게 할 수?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지옥 가지 않는 그분이 더 크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분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 속에 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 나무가 아담이라는 영이야. 그렇죠? 한 나무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은 뭐냐면 이 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이파리가 해마다 피고 치면 내년에 또 나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죽으면 또 세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계속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는 않아. 이 나무, 이 영이라고 하는 나무는 변하지가 않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인류를 다 거기에 포함시켰어요. 사람이 죽고 한 세대가 또 태어나도 영은 변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육이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영이 그 나무에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죽고 한 세대가 태어나도 모두 다 뭐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 죄를 가지고 날 때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때가 찼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죄성을 가진 이 영 안에 있는 죄를 뭐만 해결하려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오셔야 이 죄의 본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죄를 지은 이 첫 번째 아담, 모든 인류를 말하죠. 이 영이요, 본질이. 근데 두 번째 오신 분도 영이야. 두 번째 아담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누가 더 우월할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땅이신 분이 아니야. 하늘의 영원한 곳에서 오신 분이야. 아멘.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창조자야.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사는 영. 이게 죽으면, 죄악으로 죽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살려주는 영이 와야 돼. 그 살려주는 영이 누구다? 창조자 예수님이에요. 네.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서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보화가 어떤 보화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나게 귀한 보화예요. 천국이란 곳이.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그 보화를 살 수 있게 됐어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피 공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가진 그 믿음으로 보화를 샀어요.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믿음은 모든 죄를 씻어내고 성령도 사고 천국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